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노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엄벙덤벙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고난을 만나면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곤 합니다. 은혜를 공기로 비유해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늘 공기를 마시며 살지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역설적으로 공기가 희박해질 때 혹은 병들어서 스스로 공기를 호흡할 수 없을 때 그제야 공기의 존재와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성도가 기억이 납니다. 병원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병세가 계속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헐떡거리며 투병하는 모습을 찾아뵙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한 달여 만에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로 신방을 갔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마음대로 호흡하며 산다는 게 큰 은혜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살만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심호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심호흡을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의식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그는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제법 훌륭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교만하다가 말년의 삶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손들에게 큰 비극의 씨앗을 남기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깝죠. 오게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민감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책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8장, 39장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특히 고난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중년의 때 큰 병에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을 병이었어요. 본문에서는 그때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8장 보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세가 얼마나 위중했던지 아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형 선고를 통보하느라고.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 신변정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사형 선고만 받아도 충격인데 더 강력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때 상황을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신변 정리나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을 것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그는 아직 그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왕실에 문제가 생기죠. 왕세자가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큰일이죠. 아수르의 위협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큰일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건 뭘까요? 벽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하고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의사도 약도 다 이제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계심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년 수명 연장을 해주죠. 그리고 나라의 평화도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기록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5절 6절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통보하고 돌아오는데 중간쯤 오는데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하셨어요. 야, 유턴해 유턴, 가서 다시 얘기해. 그 내용이 뭔가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15년 수명 연장 플러스 국가의 안전,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년 살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한 5년쯤 살았는데 야, 너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증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어야지 뭘 그런 요구를 해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흔쾌히 들어주셨어요. 어떤 증표였나요? 요즘같이 시계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어떻게 시각을 측정했습니까? 해시계.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몇 시구나 측정을 했는데 신기하게 반대 방향으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와, 놀랍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계오리가 거꾸로 돌릴 수는 있죠, 바늘을. 그런데 가만히 놔두는데도 거꾸로 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한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소멸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멀리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 신생국에 불과했고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침략을 막아내고자 바벨론도 남유다 왕국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요. 야, 우리 힘 합쳐서 아수르 막아보자. 그래, 좋아, 좋아. 그리고 외교 관계를 그렇게 좋은 관계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안부도 전하고 축하도 하고 또 선물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찬스죠, 찬스. 간증할 찬스, 전도할 찬스.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큰일 났어요. 신병정리하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까지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 회복됐어요. 3일 만에 성전에 거뜬히 올라갔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그러니 여러분도 돌아가서 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얼마나 좋은 절호의 찬스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브로닥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사절단을 통해서 친서 플러스 선물을 잔뜩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무기고예요.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몽땅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에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보물 창고 다 열어가지고 보라고 자랑시켰어요. 우리 좋은 거 있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세상에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게다가 무기고 활장에 열어서 우리 이런 무기도 있어. 자신의 군사력을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때는 친한 관계였고 또 아직까지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하지 않을 때니까 뭐 얕보고 또 방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이야기 쏙 빼고 우쭐대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방심했고,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와 안보의 실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왕손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와서 야단치면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들려준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봐. 나라 망할 거야. 바벨론이 침공해 올 거야. 그래가지고 보물, 창고 위치, 그 안에 있는 보물 종류 다 파악해 갔잖아요. 그래서 싹 뺏어갈 거야. 뿐만이 아니라 왕손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끌어가서 환관으로 부릴 거야. 어떡할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후일 성취됐어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BC 586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부터 왕손들이 끌려갔고 또 이때는 귀족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보물들과 무기들과 좋은 것들을 싹 약탈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 그 침략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히스기야 생전에는 봐주시겠다 그랬어요. 야, 너 생전에는 나라 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는 그것만도 다행이라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왕이야? 이게 무슨 조상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 나 살아생전에 괜찮다는 거지요? 그러면 됐네요. 좋아요. 좋기는 뭐가 좋아. 나중에 그가 회개를 하기는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최악은 면했다 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한심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은혜 받은 후에 합당한 자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은혜를 소멸하고 말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한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그 성질이. 그래서 낮은 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4장 6절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알고 겸손할 줄 알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누이 경고해요. 교만하지 마.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해. 반드시 망해. 조심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히스기야가 그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측이심.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해서 멋있는 말 같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뒷간의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울고붓고 매달려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건강해졌다고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싹 잊어버리고 교만 떨고 자랑질이나 하고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 야, 저렇게 하면 큰일 나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정면교사. 정면교사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역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그런 귀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거 보고 좀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세요. 은혜 받은 후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승리했던 은혜 위에 은혜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의 모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 중에서 몇 분만 생각해보면 요셉, 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먼저 요셉을 보세요. 그는 낮아졌을 때 기죽지 않았어요. 또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또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외적인 태도 이전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인격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겸손의 인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왕의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전전긍긍했잖아요. 아무리 절대 군주라고 할지라도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막 수소문하고 또 신하들을 다그치고 있는데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인데 꿈에 해서 끝내줘요. 빨리 데려와 빨리. 그래서 불려갔잖아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가서 그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 꿈 해서 끝내준다며.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나는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왕이요, 하나님이 아마 좋은 대답 주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지금 왕이라도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폼 잡을 수 있어요.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왕 앞에서 굽신거리지도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의 인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 세웠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 근데 흉년이 너무너무 심각해. 근데 요셉이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했거든요. 양식을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흉년으로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창고를 개방해서 저가로 팔았거든요. 아무나 와서 사가라. 싸게 해줄게. 그이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요. 넉넉하게 그 흉년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니까 너도 나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 얹어줄 테니까 제발 좀 파세요. 아니, 필요 없어. 그냥 정가만 내고 가져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가져가. 그러니 주변에 있는 만민이 얼마나 요셉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족속도 똑같이 기근을 겪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다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냈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야, 우리가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들 눈앞에 있다고. 이게 뭐지? 이게 실화야?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안도시키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보니까 잘못은 잘못인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총리로 세우시는데, 실세 총리. 그래서 바로왕은 그냥 옆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구경이나 하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은 요셉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도요, 자기 과시 자랑 안 해요.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놀랍죠. 이처럼 한결같이 겸손했던 요셉,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을 맞이해서 천국 갈 때 그 마지막 피날레, 와, 멋지잖아요. 야, 멋있다. 저렇게 살다 저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부럽잖아요. 또 한나를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불임으로 고통받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은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서원했거든요. 그걸 지킵니다. 그게 무슨 대수야 싶지만 하나님 앞에 어차피 서원했는데, 여러분, 서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한둘이게요?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살려주면 어떡한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구해주면 어떤다고, 망했는데 흥하게 해주면 어떤다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서원해놓고 응답받고 나서는 언제 그러는 입 싹 씻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서운하는 거를 갚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그것도 어린 아들 젖대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죠. 멀리 실로에 데려다 줍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 나도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합니다, 헌신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맡겨놓고 예배하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언제 아이들이 제일 예뻐요? 젖뗄 무렵, 그렇잖아요. 그때 그 어린 것을 거기다 떼놓고, 요즘처럼 뭐 영상통화가 돼요, 자동차 타고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겨우겨우 잘하면 1년에 딱 한 번 가서 잠깐 보는 거, 그리고 돌아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어린 것을 맡겨놓고 돌아서는 그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헌신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불임 여성이었는데 세상에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후에 태문을 활짝 열어서 플러스 3남 2녀, 그러니까 합쳐서 4남 2녀. 와, 대단하죠? 한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 암흑 같은 시대였어요. 사무엘은 자라서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사사로 샛별같이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또 한나는 신앙 안에서 장한 어머니의 표상이 됐죠. 얼마나 멋있어요. 쫙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뒤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하지 않아요. 그가 회심한 지 10여 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사울은요, 큰 자라는 말이에요. Great man, big man,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거니 그러는데, 바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사울 그래. 옛날에는 그냥 좋아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그레이트 맨이지.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겸손해지니까요, 부담스러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무슨 큰 자야, 작은 자지. 아이고, 이름 바꾸자. 그래서 바울로 바꾼 거예요. 작은 자. 편안해졌어요. 작은 자, 이리 와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마저 내가 작은 자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지났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 또 7년 지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핍박자의 포행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게다가 사도로 세워주셨어. 이 죄인 중의 괴수를. 너무너무 그 은혜가 만극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추적해 가면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더 감사하고, 점점 더 헌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어때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화되고, 점점 능력 있는 사도로 사역을 하고, 그렇잖아요. 점점 대단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관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하게 고백을 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겸손하게 정직하며 헌신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서신, 유언적 서신 디모데후서, 그중에서도 마지막 4장 보면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서 끝났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바울 자기 잘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 있어?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거니와 하늘의 상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완수했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순교의 순간, 임종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 약속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확신입니다. 겸손하지만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칙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인물들을 접할 때마다 그렇게 교훈받고 그렇게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은혜의식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이 되자 이 말이에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해방전 평북 신의주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남을 하셔서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세계적인 장로교회로 이끄셨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족적을 남겼습니다. 교계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것을 인정받아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1992년에 수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엔 사양했어요. 내가 뭘 이런 걸. 그래도 받으라는 걸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상하는데 수상식 자리에서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는 고백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외다. 나는 죄인이외다. 내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어요. 그거는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그 당시 기독교계가 다 너도 나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줄줄이 단체로 가서 신사에 머리 숙여 참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너무 탄압하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 외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타협하고 다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켰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마음에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고개만 딱 숙이고 오면 돼. 그래야 교회 편안하잖아.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다치지 않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래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이. 다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분명한 우상 거짓신이잖아요. 그래 놓고 해방 후에 입 싹 씻었어요.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러나 이분은 마음속에 늘 걸렸어요. 내가 신사참배했는데 그때 내가 주기철 목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수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이외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는 상금 전액 절반은 모교인 프리스턴 신학교 한인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 선교금으로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진하다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 인종 분리 정책이죠. 그것에 항거하며 인권 운동을 펼친 분이죠. 그 와중에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무려 27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가 추록하는 날 기자들이 물었어요.
탄압한 자들 밉지 않아요? 밉죠. 밉다는 대답을 기다리듯이 다그쳤습니다. 근데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내가 추록하는 마당에 증오하면 몸은 추록하지만 마음은, 내 인생은 증오의 감옥에 또 갇히는 건데 내가 미쳤나? 그는 인내하고 승리했고 또 용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신앙적 배경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넬슨이라는 이름도 기독교식 이름인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승리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추록 후에 백인 대통령과 협상을 했어요. 데클레르크. 그 대통령과 협상에서 남아공의 350년 묵은 인종차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또 임기를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가 서거하자 세계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애도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직접 진심 어린 추모사를 했습니다. 멋있죠? 그는 일평생 은혜의식을 품고 겸손의 리더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뭔 줄 아나? 첫째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늘마다 잘 됐어요. 승승장구합니다. 다 부러워해서 주변에. 본인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불안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말해줬다고 합니다. 여보,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일까요? 당신 잘나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왜 잊어버리려고 그래. 조심해, 큰일 나. 지혜로운 아내의 충언이었습니다. 영육간의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외에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평생 은혜의 의식 가운데 겸손하고 감사하고 더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멸망할 자였지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교만 떨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체험하면서 멋진 남은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겸손 또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헌신 더 열심히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피날레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